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빌립보 4장 1장부터 4장까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장은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주제고요. 2장은 겸손과 복종의 모델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3장은 주님은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고 4장은 주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는 큰 강줄기, 물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려면 빌립보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그럼 기쁨이 회복되어 줄 수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의 그 복음적인 신학을 완전히 흐트러 놔버렸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육체적 쾌락을 일삼는 이 자유주의자들인데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죄가 이렇게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논리예요. 그노시스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장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3장을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첫 번에 1절에 보면은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 단어를 끝으로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똑같은 것들이라는 뜻인데 이 같은 말을 언젠가 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대자들에 대하여서 맞서도록 그러니까 움츠려들지 말고 그리고 주눅들지도 말고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맞서서 대항하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라는 말은 이 말은 성가시지 않는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이 있죠. 안전하니라. 이 말은 실패함이 없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덧붙여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수고로운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고 성가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만 설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 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그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원함이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길 원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단들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더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첫 번째로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쁨을 빼앗기는 게 대단한 걸까요? 너무나 어이없게도요, 하찮은 것들에 우리는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단적으로 증명해 드릴까요?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찬송 부르면서 너무 기뻤어요. 와, 오늘 찬송 너무 은혜스럽다. 그런데 어때요?
집에 들어가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또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마귀가 작정하고요,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는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성령의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인 바이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있을 거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이 아주 예민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뭐라 그래요? 우린 너무 불편하다고, 별거 아닌데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가 뭘까?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에 더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합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죄입니다. 죄는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죄는 자꾸 우리를 고발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노출시킵니다. 양심의 노출을 시킵니다. 생각의 노출을 시킵니다. 저 밑바닥에 눌러놨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끄집어 올라와가지고 나에게 봐,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늘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양심에다 고발을 하고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완벽하게 살아왔나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막 기도하는데 금방 이 죄가 떠올라가지고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근데 내가 뭐 이런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금방 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기쁨을 잃어버리지만은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은 뭐라 그래요? 안개가 사라진 같이 완전히 우리를 도말했다 그래요. 지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지만은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맞아, 나 그때 그 죄 졌어. 나 그때 그런 인간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에 파묻혀 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같이 일 중독에 빠져 삽니다.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려요. 일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일 중독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보상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집착이 강하죠. 집착이 강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보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상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상해 주시도록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이 뭐예요? 완성한다는 뜻이잖아요. 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완성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지고 잠자게 만들었잖아요. 잠자게 만들었는데 자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인류 최대의 미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보다 훨씬 이뻤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퍼펙트한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어요. 결점이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고 나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안식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갈 때에 나의 부족한 모든 것 하나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걱정과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은요, 수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 17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건 믿음 없는 삶이에요.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성령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려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마약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유린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경 안정제도 먹고 뭐 환각제도 먹고 그러지만은요, 인생의 해답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단잠을 자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는 뭐 암이 걸렸다는 둥, 뭐 내가 살이 빠졌다는 둥. 살은 좀 빼야 돼. 내가 볼 때는 너무 쪘어 보니까. 근데 애들은 좀 쪄야 돼. 별로 안 쪘는데 살 쪘다 그래. 이해가 안 가지 그거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길 때 돌봐준대요. 맡길 때. 그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살지 말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피곤하게 살지 말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아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해결돼요? 여러분에게 병만 생기잖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꼭 이와 같은 사람 같아요. 차를 탔는데 택시를 불러 차를 탔는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끌어안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옆에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우고 차 탄 것만도 황송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느냐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에 다 짐을 내려놓길 바라고 여러분의 스트레스, 걱정, 염려, 불안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집착하며 살지 말고요. 맡기고 살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평생 가기도 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막 분노가 차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가지고 막상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가,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가, 뭐 그렇게 많이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든지,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형들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 그 머리 나쁜 여자, 맹한 여자, 이상한 여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안 갔으면은요, 술 맡은 간원장 만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감옥의 행정을 배울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알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못 살게 된다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아주 속 터져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렸대요.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해야 된다고. 그럴 때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졌던 술 맡은 간호자 2년 동안 잊어버렸대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그 비전의 한 걸음 더 마지막 그 단계로 나아가도록, 바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들다 하지 말아요.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 집사는 당신 때문에 힘드니까.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 남편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말만 안 해서 그렇지, 말하면 밥 못 얻어 먹을까 봐. 그러니까 경륜으로 받아들이라고, 경륜으로. 마지막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는 이렇게 가장 큰 관심사가 건강 아니에요. 저는 TV에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살까? 주제가 두 가지밖에 없어. TV를 보면은 그냥 맨날 먹는 거, 아니면은 맨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 오늘 아침에도 나오려는데 당뇨병,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 나 당뇨인데 뭐 이렇게 걱정되더라고. 뭐 발이 괴사한다는 운동, 뭐 특별히 그렇잖아. 나 발에 무좀 있는데 막 괴사한대.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안 보고 얼른 와버렸어요. 와가지고 성경 봤어요. 말씀 보고 성경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마 그거 계속 봤으면은요, 불안해서 봤으면은요, 여러분 오늘 내 설교 못했을 거예요. 발이 썩어 들어간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보지 말고, 여러분 운동하면 상관없어요. 운동하면은 그리고 단 것 좀 앵간히 먹는데, 그 나온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여름이 좋대. 여름이. 그 왜 좋냐고 물으니까 맛있는 과일이 너무 많대. 그러니 당뇨 걸리지. 내가 당원이라서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요, 걱정하지 말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난리예요. 돌아가실까봐 아니 뭐가 어차피 언젠가는 가요.
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빨리 죽어야 된대요. 근데 감기 걸리면은요, 제일 먼저 병원 가요. 왜 가? 그냥 이따가 가면 되지. 그러지 말라고. 죽을까봐 벌벌벌 떨어요. 아니, 80 넘었으면은요, 주님 만나도록 준비해야 돼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좀 야기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지. 아니, 그래요.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얘야, 아빠가 이제 몇 년 있으면 70이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하고 놀라더라고요. 뭐 뒷말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건강히 산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굴 동안 만든다고 막 잡아 당기고 잘라내고 해도 나이는 못 속여요. 뭐 제 아무리 그렇게 뭐 동안이라 해도 늙었지 뭐. 그러니까 위장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리고 젊게 할 수 있으면 젊게 하고. 아니 나는 그래. 어떤 사람이 쌍꺼풀 없어가지고는 쌍꺼풀 했대. 근데 그 사람 눈이 너무 작아서 쌍꺼풀 했어. 근데 조금 흉측해. 내 친구 이야기야. 내 친구 이야기. 그래가지고 안경을 썼길래 또 왜 또 수술했는데 안경 썼냐 그랬더니 알이 없어 보니까. 패션 안경이라나? 참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을까봐 벌벌 떨지 말고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전도하며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벌벌 떨어요. 벌벌 떨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고 담당했으니까 여러분 질병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고,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예배 안 드려? 아니 뭘 그래 얼마나 오래 살라고? 한 150살까지 살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살면 15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렇게 하든가. 근데 어차피 또 죽어요. 성경 보면은요, 1000년 가까이 살아, 969세 살아도 주님 앞에 갔어요. 어차피 가야 될 곳이에요, 천국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1절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세상 기쁨은 일시적이고 갈증만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불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이 그런 세상 쾌락을 자꾸 남들 어디 놀러 가니까 그렇게 놀러 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휴가 맞아서 가고, 뭐 놀러 갈 수 있지요. 그런데 형편껏 하라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릴 정도로 그렇게 살지는 말라고요.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아니 그래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놀러 가면은 재밌어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목사가 속타는 마음도 좀 알으면 좋겠어요. 딱 봐가지고요, 아무 보고 없이 가면은요, 목사님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 주지요. 기도해 주고 잘 다녀오시라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주일 빠지면서 어디를 간데 말이 없어. 그는 필경 믿음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목사는 기도가 된다고. 꼭 이거와 같아요. 애들을 키울 때에 애들이 안 와요. 그러면은요,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겠죠. 늦게 다닌다고 혼내거나 아니면은 건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도 좀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은요 계속 저는 거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럼 들어오면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들어오니 나 아빠 들어가 잔다 하고 다 잔다고요. 그 아빠가 속 타면서 기도한 거 모르지 애들은요. 차라리 친구 집에서 잔다 하면은 그 누구네 집에서 친구 누구 이렇게 잔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데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늦게 와봐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도요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성도는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사주팔자 관상으로 보면은요 그건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아.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 믿으면요 팔자가 달라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관상이 바뀌니까 그래요. 왜요? 맨날 웃으니까.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희락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뻐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고. 그 기뻐하는데 집에서 부부싸움 한다. 그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기적이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희락의 영으로 살기 바랍니다. 가정에 저는요 내가 주례한 사람들을 계속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목사가 주례했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해 준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나 2절 말씀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세 종류의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삼가라라는 말은요 이게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관찰하라,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세 번이나 사용한 것은 위험성과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과 영성과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개들을 삼가래요. 삼가라는 말 세 번 하잖아요. 근데 개들을 삼가래요. 굉장히 점잖은 사도 바울이 격양된 어조로 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개들이라는 말은요 이게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는요 집도 주인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뒤지고 오물을 먹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서 달려들어 물고요. 저도 이런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런 뒤에서 달려드는 개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다른 데 선교 여행을 가면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은 또 와가지고 말이죠 그 교회를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교회는요 꼭 개들이 와요. 꼭 개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는 꼭 교회를 가지고 분란시켜요. 그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이런 표현 좀 쓸게요. 썩금질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에다가 자꾸 지저분한 걸 집어넣어요. 인본주의적인 걸 집어넣고 세상적인 걸 집어넣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순수해야 돼요.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말씀은 깨끗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어느 교회는 그렇다, 이상한 뭐 어느 교회는 그렇다, 뭐 그 권사님이 뭐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들 식으로 깨끗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
그런데요,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자들 무리가요, 이렇게 6단지 저쪽, 뭡니까? 대각선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네? 북동쪽 문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갔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외국인 그런 어떤 자매랑 여자랑 사람들이 깔끔하게 있고, 물이 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앉으면서요, 저를 보고는요, 씩 웃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외국 여자가. 그럼 날 보고 왜 웃지? 나 혼자 다 늙은 나한테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죠. 그때 나를 보고 씩 웃어요. 그 웃는 모습이 이쁘긴 하다 하고는, 그런데 사람들 참 깔끔하다 했는데 바로 나가니까 여호와 증인 딱 그 펴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저렇게 여호와 증인들 같이 옷을 좀 깔끔하게 입고 밝게 좀 보면 웃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침례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침침해. 얼굴이 그렇게 침침할 수가 없어. 우리 장로교잖아. 장장해야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얼굴이 모두 다 거의 다크인더 스카이예요, 완전히. 예? 먹구름이 가득 찬 얼굴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다른 옷을 입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복음에 분명하게 서길 바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길 바랍니다. 교회는 혼탁해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두 번째, 행악자들이죠. 이 행악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악한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기는 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증인들 맞잖아요. 뭐 신천지 같잖아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걸 또 써가지고는요, 그래 난 자꾸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이단들이잖아요. 또 하나님 이름으로 여기 안상홍인가 뭐 장길자도 그렇고 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일꾼들이 뭐냐 하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 악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참된 일꾼은요, 복음의 확신과 감격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들 근데 지들이도 복음이래. 그럼 어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건 가짜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그냥 축복만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복음은요, 정말 참된 일꾼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요.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은요, 여기 있는 데는 행악자들이에요. 이단들이라고요. 세 번째로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손하늘의 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에 상처를 입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람들은요,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전통과 의식만을 강조하죠.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십자가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의 언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이것이 내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주를 끊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떤 그런 전통과 의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꼭 뭘 해야 된대요. 참 예수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걔네들이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족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들에게는 성경 뜯어낼 곳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뭐예요? 선물이래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절 말씀 보자고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여기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은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대요.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 봉사한다라는 말은요, 공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공식적인 예배. 그래서 이 말은요, 봉사하며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다, 섬기다, 희생제물을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몸이 뭐예요? 또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래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요 새로운 몸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있죠. 축복의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래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기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는요 뭐냐면은 기쁨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고요, 기쁨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 예배는요 이거는 안식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이고,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아직도 얼굴이요 어둡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상을 펼지어다. 그 다음에 보자고요. 기쁨을 회복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기도를 자랑해야 된대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이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에 보면은요, 자식 자랑이에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가지고, 나이든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 손주 자랑이에요. 뭘 보면은요, 그냥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뭘 봐요? 그러면은요, 손주 보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쁘지요? 그래요. 아니, 뭘 이뻐. 내 손주가 더 이쁜데. 미안해요. 그런다니까? 난 말 안 해. 난 말 안 해. 그러면은, 목사님은 손주가 어떻게 생겼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는 기다렸다면서 펴주지요. 뭐, 이렇게. 맨날 저장하거든요. 맨날 저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뭐 학벌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자동차 자랑, 뭐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자랑할 때에 상대방은요, 열등감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자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내가 자랑할 때는 뭔 이야기냐면은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인데요. 그러면은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또 어떤 목사를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캐나다에서 오면서 구찌를 가지고 허리띠를 사줬는데 구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또 몰랐어요. 그걸 몰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지를 갖지. 지저분하네 했더니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라냐면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래요. 내가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뒷말을 생략하게, 덕스러운 설교 시간이니까 덕을 세워야 되니까, 예수 자랑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 차고 다니면 뭐 해요? 뭘 그렇게 자랑해? 그러지 말라고. 예수 자랑하라고. 우리는요, 예수 자랑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 밖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럼 뭐가 기뻐요? 상대방 기죽일 일이, 기도 안 주고 나는 길거리표가 잘 어울려가지고는 길거리표 딱 하면 내가 하니까 좋대? 그럼 누가 묻더라. 목사님, 이거 혁띠 얼마? 2만 원. 그랬어요. 또 10,000원짜리 또 괜찮더라고. 아니, 좀 디자인 괜찮은 거 하면은, 허리띠는요, 바지 안 내려가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젊은 애들은요, 바지를 가지고 너무 딱 맞게 해가지고 바클 안 해도 되던데? 왜 그걸 100만 원이나 들여? 그 선교하지, 그러면은. 아멘도 안 하는 거나 다 차고 있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선교하며 살아요. 예수 자랑하며 살라고. 예수 자랑하며 살아야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여겼대요. 분토같이 여겼대요. 이건 또 아멘 하면서 못 버릴 것들이 너무 많죠. 제발 좀 분토같이 여기고 살아요. 우리 예수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신뢰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신뢰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확신을 가지게 하다, 수긍시키다, 믿다, 따르다, 복종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건강, 젊음, 이래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학문, 물질, 정치, 거기다 인생을 막 걸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은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 요번에 어디 들어갔다 이야기하고 자랑해요. 여러분, 그거요, 또 자기 어디 나왔대요. 자기 또 돈 얼마래요. 아니, 100억도 없잖아. 그럼 100억 있으면 또 어떠는데, 근데 100억 있으면 또 돈 더 벌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선교하면서 살라니까. 그리고 돈 믿지 말아요.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디다 좀 투자하래요. 내가 좀 있어 보이나 봐. 투자 좀 하래. 아니, 걔도 목사예요. 목사인데 자기 어디다 투자하고 있대. 이 목사도 좀 투자하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환율이 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자네나 많이 해. 그리고 말았죠. 왜냐면 나 돈도 없거든. 투자할 돈도 없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된다고. 아멘 하는 사람 집이 또 뭐 자동차가 막 이러지, 물 난리 나면은 그거 큰일 나. 아니 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차가 너무 좋아. 외제차야. 그런데 아파트인데 그 뭡니까 벽이 있는 축대 밑에다 놨는데 물이 쏟아져 가지고는요 뒤에 그 유리가 다 깨져 가지고 그거 못 쓰게 됐던데, 2용으로 시작하는 외제차인데 또 뭔가 하고 이러지 말어. 그냥 차 완전 박살났어. 그래 지저분하고 흙탕물 다 들어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예수만 신뢰하고 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뭐 없으면 큰일 날 거야. 내가 보니까 남편 없이 나중에 잘 살던데. 주님 때문에 사는 거요. 믿음 지키고 살기 바랍니다. 남편 한마디야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지 말고, 여기 또 그런 사람 있나? 그냥 그 못 들은 거 해. 못 들은 척해. 그래.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만 신뢰하고 살기 바랍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신뢰할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뢰다. 오늘 요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